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부터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의 마무리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흥이 이제 9장에 와서는 그들의 일상적인 백성들에 의해서 일상적인 삶까지 그들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때까지 믿었던, 결심했던 견고한 언약을 이제는 기록하여서 거기에 임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탐이라는 단어는 서명하다, 도장 찍다, 봉인하다, 임봉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21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17명의 레위인들과 그리고 족장들 44명, 총 8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9절 마지막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결단하였는가, 무엇을 서약하였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하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9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어느 문화권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면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에서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서명한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르지 않겠다, 번복하지 않겠다, 그 누가 이야기해도 이것은 꼭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결의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가 하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8절 시작. 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도장을 찍으면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왕 외에 다른 실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런 것에 지금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결국은 왕의 도장, 인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인했다라는 말입니다. 하탐이라는 단어거든요.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첫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항상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는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하였다, 3번 경배하였다, 3번 감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신하 가운데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다니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서명하였다, 임봉하였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도장을 찍었다, 서명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28절부터 39절까지 3가지를 결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위하여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흥을 원하죠. 여러분, 더 실패하고 더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흥을 원하죠.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앞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저번 9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 그때에 이미 그 옆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망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이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과 절교한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단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딸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또 데려오지도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힘이 될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사돈맺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잘 지내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도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요새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산성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두 번째 서약하는 것, 두 번째 결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아멘. 그들은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왜냐하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안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언제였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요, 7일째 안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7일날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식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지쳤겠죠. 그래서 안식했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 피곤하다고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7일째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엔조이하신 거예요. 즐기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되었구나.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빨리빨리 살아가는 것이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쉬는 것이 마치 우리의 큰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쉼,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잠시 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쉼이라면,
그때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살아갈 준비를 할 때에 그것이 참다운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쉼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쉼에 잠시 멈춰 있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보면은 두 군데서 주장할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출애굽기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한 노예에서 해방된 안식,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얽매여 있었던 그들이 해방된 것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학적인 느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마치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냥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너무 기뻐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첫날, 그때를 우리는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이전에는 세상 속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마귀의 노예 노릇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창조물이었는데 재창조된 것입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이 날마다 재창조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요. 재창조되어진 사람이 날마다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재창조되어지는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왜 힘을 얻습니까? 재창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내 주인 되고 싶어서 나를 삐짓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목적, 커리어가 주인 되려고 내 삶을 삐짓고 들어옵니다. 건강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에 삐짓고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 강아지도 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삐짓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힘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리크리에이션 없어요. 거기에 RECREATION이잖아요. R 다음에 하이픈이 있단 말이죠. 하이픈 떼버리면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리크레이션 되지 아니하면은 레크레이션 되는 거예요. 즐기고 오락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안식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레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 빠지고
레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픈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리크레이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재창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 전날까지만 해도 지치고 다 힘을 소진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는 성실하신 주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뭐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저는 가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지간해서 기분 잘 나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 탁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 하면 그냥 입을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요일 아닙니다. 일요일 날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토요일 다음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주님께서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로드스데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다음 무슨 날입니까? 주일. 그렇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다음에는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은 그렇게 귀한 날인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만을 잘 섬기는,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을 마음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아멘. 제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헌금 설교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셨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성전세가 나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 남자들 20세가 이상이 되어지면 1년에 반세겔을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져도 그들은 성전세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세의 사용은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였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그러한 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고 나무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 곳에 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성전세를 드리라는 것은 성전세를 드리면서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은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드린 11조를 또 11조를 드리면은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11조는 율법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되어진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하여졌으면 단절되어지는 것인데 계속 연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시민법. 도덕법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율법이지만은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없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의식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교회 오면서 양 한 마리씩은 끌고 와셔야 됩니다. 오늘 양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끌고 오셨죠? 아이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은 공동체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규례, 규범, 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같은 위생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11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돈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 하면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마치 칼과 똑같습니다. 칼은 요리사에게 들려지면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강도에게 쥐어지면은 나쁜 흉기로 쓰여지듯이 돈도 가치 중립적인 사고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있을 때는 선하게 쓰여지고 나쁜 사람이 있을 때는 나쁘게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재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서 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맘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맘몬은 재물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이에요. 그런데 재물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재물에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마치 전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재물 때문에 기뻐하고, 재물 때문에 슬퍼하고, 재물 때문에 아주 평안을 누리기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재물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재물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재물은 인격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인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기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돈도 포함된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시골에 가면은요, 황소가 있습니다. 그 황소는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하고 싸우면은 저는 필패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황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곶비를 잡는 것입니다. 곶두레를 뚫어 있는 그 황소의 곶비를 잡으면은 제가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 황소도 오른쪽으로 따라올 것이고 왼쪽으로 옮기면 왼쪽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11조는 마치 콧뚜레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그리고 할 때에 그 모든 재물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위로 받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어린 송아지한테는 콧뚜레 뚫지 않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지나야 황소에게 콧뚜레 뚫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리면은, 아직 연약하다면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콧뚜레 뚫려 있지 않는 것처럼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며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받았을 때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시작.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1차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신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한다면은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별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놓으면은 그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해 놓으면은 우리의 엿새 동안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이것은 반드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남기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프레드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프레드 파레토.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이탈리아 경제학자인데요, 경제학에서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80대 20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를 보니까 20세기 초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80%의 토지를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마케팅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백화점 같은 데서도 80%의 매출을 20%의 BVIP가 다 한다라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BVIP에게 맞춰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80%의 매출을 올리니까.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프로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수고도 많이 했고 아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셔서 덕담해 주시기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 같다, 행복한 교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다 내일처럼 수고하시고 어떤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0%의 사람이 20%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은 20%의 사람이 80% 이끌어가는 거예요. 100%의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를 잘 섬기는 그러한 결단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좋은 교회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는, 그런 칭찬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의 부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기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제 삶이 부흥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복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구별하여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기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런 삶이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침착한 삶이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